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복된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무게를 갖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이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쏘여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끌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이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에 분파되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만 보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다 정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고 이제 큰 것만 정복한 거예요. 큰 것만 정복하고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 큰 거는 정복했는데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의 지역에 가서 이제 패잔병들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다 정복은 됐는데 땅 분배가 아직 7지파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지파 이름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아직도 이렇게 막 12지파 중에 7지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책망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게 이미 큰 성읍은 다 점령을 했고 이제는 너희가 흩어져 가지고 땅을 빨리 차지해서 패잔병들을 빨리빨리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앞에 나오는 지파,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랑 유다 지파 이런 지파는 다 받았죠?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은
정복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고 용감하고 말이죠. 결단력이 있는 지파들은 지금 다 차지했는데 이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안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정복 전쟁을 해가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 가다 보니까 지칠만도 해요. 계속 눈만 뜨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러니까 막 지칠만도 해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냥 뭐 그걸 정복해야 됩니까? 그 사람 그냥 살게 놔두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주하는 마음. 거기에 그냥 타협하는 마음. 더 이상 뭔가 꿈을 꾸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계셔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고 동역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안주하려는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냥 아유 이대로 그냥 살지 뭐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러면은 하나님도 그럼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다. 끝까지 내가 땅 끝까지 내가 정복을 하겠다.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막 몇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기약이 없네 죽을 수도 있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위험한 행동을 안 하고 큰 승리는 했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살자 요만큼 가지고 살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목회자들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7년 정도 사역하고요. 안식년을 줘요. 안식년이 뭐냐면 7년 사역한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일을 많이 안 해요. 일을 많이 안 하고 재충전 시간을 가져요. 왜 그렇게 할까요? 7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면 사람인지라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뭔가 이렇게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아유 이제 너무 힘들다 지친다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뭐 이제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재충전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돼. 이 정신이 새로워져야 이제 교회에 새바람이 불고 교회가 새롭게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시는 이제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좀 안식년 기간을 줘요. 뭐 어떤 좋은 교회는 막 1년씩 주는데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한두 달 정도 푹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좀 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미나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새롭게 좀 뭔가 준비되도록 배려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정신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뭘 그렇게 뭐 그냥 뭐 더 잘 살려고 그러네. 여기서 그냥 그만큼 살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재무장.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오늘 설교 말씀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좀 퇴보돼 있거나 뭐 마음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다 똑같아요. 뭔가 정체돼 있거나 지금 뭐가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자꾸 이제 더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있는 분들한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재무장 어떻게 하느냐? 핵심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이루어야 돼요. 자,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함, 이 충만한 임재하심 이거를 어떻게든지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결심 제가 해보니까 작심삼일이더구만요. 저도 꼭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속에서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크기의 어떤 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라는 곳에, 실로가 뒤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예요. 왜 가운데다가 그 회막, 성막을 설치했냐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막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한 이유는 전국에서 다 똑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우리가 있는 대전이 가운데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이 이스라엘의 실로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한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주강사가 계속 주문하는 게 뭐냐. 목사님들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뭐 실제로 불이 아니라 이게 뜨거움, 성령의 임재가 와서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뭔가 막 이렇게 꿈을 꾸고 꿈틀꿈틀하는 그게 목회자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가슴에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어디 피해갈 데도 없고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약해졌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늘려가고 있어요. 네.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예전에는 하루에 한 5시간씩 이렇게 드렸는데 그럴 때 막 충만했거든요. 네?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새롭고 막 이제 꿈틀꿈틀 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회복하려고 지금 다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냐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고 그러고 계속 모이는 거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난한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내놓는 거 이렇게 막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 마음으로 안 돼.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이렇게 막 이제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성령님이 사람들 마음에 충만하면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일을 하는데 막 영원 구원 역사가
그 당시 교회 가면 잡혀갔는데도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잡혀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솔직히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를 정말 오로지 힘쓰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안에 막 충만해지면은 성령님이 어쨌든 나를 통해 강하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게 날로 먹으려고. 기도도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거는 도둑놈심보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오로지 기도 힘쓰고 무릎 꿇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냥 그것도 안 하면서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 그 도둑놈심보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계속 늘려가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알아요. 충만히 기도하면 이게 가슴이 여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훈훈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막 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하는데 그 상태로 딱 하시면은 세상에 밥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그런 기쁨이 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오늘날이 말세죠. 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 다음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자,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 꿈틀꿈틀하죠. 뭔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미래에 뭐가 될 거라는 걸 예언하는 건 지금 뭐예요?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요. 안주하는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타협하는 마음을 다 삼켜버리고 꿈과 환상을 보고 이제 막 전진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잖아요. 보통 결심 가지고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가서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모든 순간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계속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결국은 성령님과 마음에서 계속 겸손하게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계속 동행하는 모든 순간 이렇게 동행하면은 성령 충만함이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대적들,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대지가. 그래서 영적으로 재무장한다 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기 그러니까 불처럼 임하는, 뜨겁게 임하는, 감동으로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에, 심령에 계속 채우는 이 노력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승리의 그림을 그리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이 땅을 그리겠어요, 그죠? 땅을 안 그리겠죠, 그죠? 꿈이 없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그 땅을 구체적으로 그려갖고 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재무장은 지금 현실에서 이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실이 요만큼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현실은 현실이지만 꿈속에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리는 거지. 그 미래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꿈이 있으니까 그 구체적 그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걸 건너뛰면 안 되고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충만하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인생에 지금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기 모습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이만큼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그만큼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전능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승리의 그림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전진이 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누구에게 나아갔죠? 예수님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나 혼자 믿어놓고 내가 믿었으니까 될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 확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믿음을 얘기해요. 구체적 그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지.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니,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 확신을.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확신을 주시는데 확신을 준 게 뭐냐? 말씀하신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 혼자 막 믿습니다 해놓고 믿었으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막 혼자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할 때 여기에 확신과 평안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확신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최면에 걸려서 믿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믿어지는데 주님이 들으신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일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냥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확신까지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데 이거는 현실적인 일이에요. 현실의 일인데 이 현실의 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거를 충만하게 채워야 이 땅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 능력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천국을 묵상하고 천국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위한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이나 이걸 하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는 없다고요. 이유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또는 천국에서 봤을 때 가치 있는 일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예?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을 위한 일. 기도, 예배. 그 다음에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구원받죠? 영원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복음 전해서 영원 구원하는 걸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천국과 연결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네?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왜 벌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사람들 앞에 좀 명예를 얻고 싶네. 인정받고 싶네. 명예와 인정은 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성공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요. 내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일이 천국을 위한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인다.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러면 그 직장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된다. 근데 아이고 죽지 못해 오늘도 출근하네. 에? 그리고 오늘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출근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먼저 구하는 거는 내 마음과 믿음이 어디에 가 있냐 그거예요. 자, 똑같이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해요. 그러면 왜 사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을 위한 일, 천국에서 귀한 일,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겸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영혼 구원, 그러니까 죄인을 천국 보내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문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고 안 받고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전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승리의 그림을 그릴 때 천국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이건 안 된다. 세상 가치관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8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존재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줘서 살린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를 내줬으면 예수님을 내줬으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의 그림을 그릴 때 이거 그림 그리면 뭐해. 뭐 난 돈도 없고 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어요? 어떤 자원?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전부를 사용해서 쓸 권리가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 없다고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환경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은 복음을 모르는 거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화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긍정적 자화상, 능력의 자화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핑계댈 이유가 없어. 핑계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시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진하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라.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성령의 임재하심 이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미래의 구체적인 승리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림을 희망차게 그려요. 뭐든지 어떤 자원도 다 내게 허락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 너네 세 사람 뽑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려갖고 와 이제 그래가지고 그려갖고 왔어요.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가서 이제 그려오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그려오니까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걸음 뛰는 거야. 한 걸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라고 한 게 아니고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라. 자, 바다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아니 바다를 갈라야 가죠. 이게 아니라 안 갈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발 이렇게 딱 뛰었어. 이렇게 뛰었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동풍이 와가지고 이게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물이 막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멈출 때 한 게 아니라 막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을 딱 그 물에 딱 딛는 순간에 물이 멈춰버렸다 그거예요.
자, 작은 순종의 한 발이 이게 중요하다. 행동, 작은 순종의 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 하는데 뭐 기도 제목 쭉 적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이름 적었잖아요. 지금 160명이 넘나 그래요. 쭉 적는데 이게 한 발 뛰는 거예요. 이게 한 발 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한번 해봐라, 해보자. 한 발 뛰자 그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발을 뛰고 우리 기도라도 했다. 기도라도. 그러면 그게 뭐라고? 뭐 실제로 뭐 전도를 했냐, 뭘 했냐? 그래도 나는 믿음이 좀 없고 좀 연약해서 어쨌든 이름 불러가면서 한 발은 뛰었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생각지 말고 꿈을 향해서 한 발을 시작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한 발이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죠?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하면 큰 거를 맡긴다. 많은 걸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할 때 그게 언제 큰 일이 될지 몰라요. 적은 일이 언제 많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보면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충성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기시잖아요. 다니엘 10장 12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22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2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21일 후에 와서 한 말이 뭐냐면 21일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첫날부터 응답은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딱 결심하고 뭔가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응답을 하시는 거다. 자,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오다가 마귀의 군대가 가로막았다 그러죠? 그런데 가로막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미 응답은 된 거예요. 자, 믿으시기 바래요. 뭔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 이야기잖아요.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부 집에 갔어요. 가난한 과부. 이제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아서 이거 이제 떡 구워 먹으면은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저기 유대인이 와가지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떡을 나부터 조그만 떡덩이 나부터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를 먹고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먼저 주면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생겨난다. 근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머물고 그 통에 계속 가루가 생겨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을 구한 다음에 한 발을 뛰는 게 중요해요. 한 발 뭐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발을 뛰면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콸콸콸콸 그러니까 믿음의 마중물 행동을 해야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펌프 이렇게 할 때 한 바가지 보면은 이 지하수가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이 믿음의 마중물 그거를 우리가 한 발 뛰는 게 중요하다. 자, 영적인 재무장. 제가 이번에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구체적 승리의 그림, 그 다음에 전진하는 자분 순종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고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고갈된 증거인 줄 알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꿈을 꾸게 하시고 작은 순종의 한 발을 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